오늘은 그 두 번째 여호수아서요. 두 번째. 지난번에 여호수아 1 했죠. 예, 여호수아 그 뭐 서론적인 얘기 뭐냐 토라 뭐 니빔 이런 얘기 좀 하다가 본문 별로 안 해서가지고 그냥 전체만 해서 한번 또 나름대로 정리했던 거 부분 할게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정복했으면 정착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안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그 도피성이랑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예언, 그 두 개만 잠깐 살펴보고요. 전체를 훑는 거니까 본문 강의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느낌 어떠셔요? 저는 그 전에 그 연말 그 말씀 뽑잖아요. 예. 새해 말씀.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 받은 게 있거든요. 예. 막 전쟁하고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1장 8절이 아니었어요? 네네. 강하고 담대하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만 해도 난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런 거에 마음을 두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 거를 이제 배워가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여호수아. 그런 용어 어떠세요, 장로님? 그 예수님은 살해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살해의 대상이다. 이 명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는 늦게 배웠고 깨달았고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참 신앙 관념에 이때 변화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그렇죠. 저희가 산다. 그 제가 왜 그러냐면 노예에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제 이런 글을 보고 이게 뭐냐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2단 3단이냐 목사님들이 성경 목사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니 예수님이 난리에 죽었고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의미로 살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을 좀 하시면서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되게 이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일부러 네가 쓰려고 하는 것 같다. 뭐 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도 아니고 다 저도 뭐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묵상했던 걸 표현한 건데 좀 우리의 용어랑 맞지 않는 용어를 쓰니까 되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고 사실 되게 복음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저게 지금 11조는 내는 게 아니라 10의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것도 뭐냐 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다를 들이면서도 되게 이제 그런 저항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은 그런 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복음을 좀 저항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가물가물하게는 이해하고는 있는데 실제로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용어가 되게 이제 그 어색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제가 뭐 그런 정리를 했죠. 그런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개념의 정리나 의미를 잘 정리해 두는 게 온당교의 그 개척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 가장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반 교회에서 볼 때는 용어가 되게 세죠. 그러니까 용어가 센 거잖아요. 그 의미가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좀 부드럽게 해야 하는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고 심지어 도덕적인 성화 없다 그때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면 도덕적인 성화는 뭐냐 기독교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는 하셔요. 근데 이게 되게 목사님들인데 왜 이렇게 그러시지?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했던 어떤 이런 틀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보는 걸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더 이렇게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국을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을 많이 탄 그런 설교를 듣고 편안해 하다가 진국을 먹으니까 말은 맞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원색적인 의미가.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뭐 우리 교회 가면은 막 물을 한 드럼이나 타가지고 그냥 어찌나 그럼 그거는 되게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매실 원액 하나가 있는데 물 팍 타가지고 그냥 맹물처럼 마시고 매실만 마시면 또 설사하잖아요. 매실 맛을 모르는데 아닌 거는 아닌데 야.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맞아요. 아주 좀 기독교 정체성이 약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이제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모여서 그러네. 대중을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대중의 감각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지도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부흥 전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복음을 가지고 삼박자 부흥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모임이네. 근데 기본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이미 깨달음 자체는 성령님이 해주신 거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죠. 진짜 네. 그 복음 진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네. 받아들이는 차원이 부담스러우신 건지 그런 거 아니면 같지 않아요? 원액 본질 자체에 대한 모르는 받아들임이 없어서 그게 여러 가지 탄 거를 쉽게 마시는 건지 저도 후자 쪽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 100번이 안 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고민은 있거든요. 그 정말 복음에 그러니까 그 원액보다는 이렇게 타서 먹는 걸 좋아하는 거는 정말 그 매실에 대한 그러니까 매실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진리 앞에 딱 마주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본질적으로. 그런 게 있고 목사님들도 가난해지는 것,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나 막 굶으면 굶겠다. 딱 이 각오가 돼 있으면 진리를 만약에 설파할 것 같은데 그게 두려우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제 많은 왜곡이 오는 게 아닌가. 근데 성도들도 그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는 거하고 또 굶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굶는 거는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어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죽는 거하고 또 굶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과거에 또 이 가난과 굶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차라리 굶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아무튼 그런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온땅교회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신학적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의미를 바르게 증거하는 차원이 이제 사역이 가장 중요한 차원이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여러 성도님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또 나누고 토론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심플한데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들은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가 생각이 들고요. 예언의 시작 이렇게 했네. 집사님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토라 이후의 예언서인 네비임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경험되고 적용되는 것을 선지서가 설명하듯 여호수아는 다섯으로 주어진 율법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정복하는 과정과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정복하는 여기 가장 이게 핵심이고 저기 결론이죠. 다 이 얘기 반복하고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구분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장절, 모음,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읽었을 참
그 11세기에 마소르 학자들이 모음 만들었고 그 어간의 장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1000년 동안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다 암송이 논어 같은 것도요. 예. 논어 뭐 예. 맹자 이런 것도 요새 읽기 좋게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그냥 통으로. 그러나요? 원래 다 원조는 다 그러구나. 그래서 진짜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읽을 때는 장절 구분 없이 쭉 읽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도 그래야 되죠, 원래는요.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정복했으니까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하죠. 분배 뭘로 했죠? 12지파에게 분배를 어떻게 했죠? 예, 제비 뽑기로. 예,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각 12지파를 이렇게 땅 따먹기 한 거죠. 제비 뽑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땅을 다시 이제 정착. 그래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것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정착에 관한 것이고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장부터 5장, 그래서 정복 준비할 때 말씀을 뭐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준비가 그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군을 할 준비를 하죠. 준비의 모습이. 그 다음에 6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아이성 실패, 가나안 중부 허리 치고 남부 내려갔다가 북부로 올라가서 끝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복이 이해되고, 그다음 13장에는 재미있게 정복되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산,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산 속에 쉽게 사람이 보병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진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잔병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네들의 문명이 철병거예요. 철기 문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문명은 청동기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 청동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이 철기를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요.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문명으로 볼 때는 그냥 청동기죠. 그냥 총칼 들고, 총칼이 아니라 그냥 칼이죠. 네, 이 가나안 땅은 총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전쟁을 이기시는 거죠. 13장 후반에는 요단 동편 정착에 대해서 언급하고 14장부터 19장까지 요단 서편, 동편 먼저 그림 혹시 지도 보시죠? 원래 이런 한국문은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렇게 지도 그리면 재미있는데 동편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정복하는 이야기 나오고 20장에 레위인의 성읍, 특히 이제 레위인의 성읍 중에 도피성이 6개가 각 지역마다 6개 있었고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그 설교, 좋은 말로 설교, 좀 나쁜 말로는 잔소리. 똑바로 해. 니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니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길 것 같네. 하는 거 보니까 안 섬길 것 같다. 아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 이런 식의 되게 뉘앙스가 표현이 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요. 11장 16절에, 그러니까 11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진멸하는 하벨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다 불태워 죽이는 거죠. 완전히요. 그렇게 진멸하라 그러신 거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특히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합해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전쟁 법상에서도 인권 문제적으로 볼 때도 전쟁에도 어린아이나 노인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이라고 한 거죠. 그런 표현이 있고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얘네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되죠. 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을 권사님 읽어주셔요. 정치 세력화된 종교 문명 16절 이하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점령, 잡아쳐 죽임, 진멸, 멸함, 멸절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서 기독교 문명이 이교 문명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문명은 복음의 진리가 만들어낸 문명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된 종교 문명의 한 스펙트럼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 뭐 너무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다, 니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물론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목사나 성도들이 없지는 않는데 눈에 띄는 보편적인 흐름은 이제 그런 어떤 거대한 권력과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시대 같아요. 예, 이런 종교 문명이 스스로 고등 문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명을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을 기독교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CC에서 훈련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도 청년부 열심히 했는데 중보 기도할 때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 중동의 고단한 영혼. 그때 저 청년 때는 그때 중국이 아니라 옛날 중국 전 이름이 뭐였죠? 중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련의 문 열어달라고. 그때 20살 초에 그때 중보기도 하면서 저 불쌍한 영혼들 해서 40살 넘어서 한국에 사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구나. 거기나 여기도 힘들어. 하루에 수십 명이 자살로 죽고 막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진짜로? 예, 차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 종으로 죽는 사람보다. 끔찍한 지옥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뭐 아프리카, 네팔 막 해서 가가지고 얘네들 불쌍해서 심지어 지금도 그래요. 필리핀 가가지고 막 옷 가지고 가가지고 옷 나눠주면서 예수님 사랑이라고 또 잘 받잖아요. 그분들은 착하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의 선교 행태를 보면요, 너무 진짜 그래요. 한 교회에서 후원받은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짓잖아요. 그 옆에다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지나 이런 데는 안 가요. 다 이렇게 시내 중심에서 어디죠? 국제학교 있는데 보내고 그렇게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화되고 본국에서 이제 받은 거 보내야 되니까 사진 찍고 또 보내고. 그게 선교다, 막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선교가 그런 건지 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명을 받아들여 잘 살고 얘들은 이방을 믿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차원. 저도 모르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신학자가 현대 기독교 문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고난받는 공동체였는데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업이 된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교회는 여전히 다 조그마지만 대기업을 기대하지요.
한 비판했고요. 그 다음으로 당연히 한번 읽어주셔요. 힘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 여러분, 이런 것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이지 진리와 사랑의 감화가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권력을 만들지 못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12행이나 더 되는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신 것은 복음의 원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핵심 교리로 가르치는 기독교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왜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성공과 번영과 지배와 정복에 미친 좀비처럼 달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찾는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문명적 정복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본다면은 이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교 문명을 정복하는 걸 선교로 이제 심지어 그 중세 시대는 서구 문명이 아프리카나 그 어디죠? 여기 브라질이나 남미 이런 데를 할 때는요 완전히 여호수아처럼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지금 그 보수 정권이 이민자를 막 막고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도 그 땅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인디안이 그 넓은 땅을 평화롭게 차지하고 있었을 때 문명 가지고 들어가서 거의 다 죽였거든요. 물론 그 죽이면서 어떤 신학이었냐면요, 진짜 끔찍한데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학을 만든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사람과 인간 중간에 있는 말하는 동물이다. 예. 그런 신학으로 죽인 거라니까요. 기독교가요. 그리고 노예를 만들고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800 몇 년뿐이 안 됐잖아요. 그 전에 기독교 문명이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이제 물론 시대의 문명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다 이해해서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카톨릭 문명이 틀리다라고 비판해가지고 나온 개신교가 똑같이 또 그런 문명 사적 안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고, 이 우리 본능이잖아요. 저도 누가 날 비난하거나 욕할 때 내가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그런 욕망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갖는 것 같고요. 율법이 마음으로 주어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 하나만 여호수아를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다섯으로 주어진 율법이 마음의 예언이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반대로 설명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4개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떨어지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진리가 증거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적행과 같은 마음 깊은 곳까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나를 언약의 땅으로 정복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시죠. 성령은 4개의 복음이 하나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질 때 경험되는 깨달음 혹은 통찰 혹은 자기 인식, 그런 인식 속에서 용서, 헤아림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의 인식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말이 영으로 임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진리가 나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부정하고 해체하고 깨트리는 것은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게 하고 진리의 생명으로 흘러나가는 과정과 내용인 것을
하셔야 합니다. 내 옷이 밝아 벗기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성도님들이 좀 그러니까 번영, 그러니까 그 회복을 번영으로 이렇게 치부할 만한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항상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요. 우리는 맨날 부서져야 되고, 우리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라고 인식을 하셔서 깨트려지지 않고 성공을 하면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좀 나아지고는 있죠.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지고는 있죠. 근데 그거는 옳지 않고,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 그 송이자매가 이제 카페에도 글도 오랜만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온 단계에 오면은 뭐가 좀 이렇게 막 능력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뭐 이렇게 어떤 뭐 돈도 잘 벌고 성공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인식의 전환 혹은 뭐 어떤 새로운 깨달음, 어떤 이상적인 그 무엇을 암암리에 이제 기대한 거죠. 왜냐면은 기존 교회랑 너무 다르니까. 그 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들으면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막 목 잘리라 그러고 옛날에부터 그렇지만 처음 개척 때는 막 목베임 막 해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청년들이 말똥, 그때 청년 몇 명뿐이 없었거든요. 말똥 이 음악 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의외로 이렇게 뭐 성도님들은 막 그러면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수긍하는 눈치예요. 그래야 되나 보구나 그런 식의 눈치라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별로 자기는 뭐죠? 좀 변한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이게 뭐 복음인가? 맨날 죽으라 그러고 정말 그러면 죽는다라 그러면 또 언제까지 죽어야 되고 회개를 하라 그러면 또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그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체하고 깨트리는 그게 시작이고 필요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발가 벗겨놓고 밖에 나가려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네. 왜 그렇게 내가 해체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네.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너무 네. 사랑이 절절한데 네. 그것까지는 못 보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내가 부정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신학이 김동수 목사가 그렇게 그것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고 그것이 되게 긍정적으로는 어떤 충격을 주고 이전에 나의 신학체계를 부정하는 효과는 돼. 그건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정말 그 회복의 과정에 대한 이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성도님을 뵈면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오실 때 반신반의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뭐 괜찮나? 좋나? 이 목사 또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오다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교회 떠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위로를 얻으시면 얼굴의 상이 좀 바뀌어요. 제 경험 느끼시죠? 처음 왔을 때랑 그 다음에 나왔을 때랑 좀 몇 개월 와서 보면 얼굴의 인상이 사람 인상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인상이 좀 이렇게 좀 풀려요. 이렇게 좀 풀려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다 생각이 들어서 목회에도 기쁨이 되고 힘을 얻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경의 진술이고 또 얼마 크지도 않은 온단계 공동체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친교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내 옷을 발가벗기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발가벗겨지니까 그전에는 막 옷을 겹겹이 입고 율법 안에서 그랬던 것이 발가벗겨지니까 저는 너무 나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체가 그래 난 이런 사람인데 왜 자꾸 율법은 아니라고 하니까 나를 의인을 만드니까 죄인인데 그래서 너무나 그게 힘들었었는데요. 점점 그것이 확증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자유로웠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의의 옷이 무엇인지 이제 그게 예, 입혀지는 느낌. 예. 여기서 의의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도 의의 옷이 입어지도록 한다 그 말 아닌가요? 이 옷을 입힌다. 일단 제가 말하고 1차적인 의미는 나의 율법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한테 입히신다라는 내가 입는다. 입히는 거죠. 1차적으로요. 입혀지는. 예,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는 거죠. 나를 벗기시고 입히시는 거죠. 깨뜨리고 세우시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입혀지는 해야 됩니다. 입혀 어디요? 입히다 하는 것은요 사역동사 이 히리기 우주 해가지고 아, 맞아. 이 입힌다 하는 내가 옷을 복음을 입히는. 받아서 나도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주어가 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수동태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역으로 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입혀지는. 입혀지는 네 맞습니다. 내가 입혀. 오해했지 않습니까? 방금? 역시 예리하십니다. 중요해요, 되게요. 입히는 옷을 입히는 것이다. 내가 주어가 근데 예수님이면 괜찮지 않나요?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괜찮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나에게 예. 이런 뭐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데 예, 이대로만 하면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로 수정을 할게요. 예수님이 나에게라는 근데 발가 벗기는 자체가 벌써 이미 주체가 예, 예. 예수님이기 때문에 뒤에 예. 예, 이 의의 옷을 입히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전혀 했는데, 틀린 표현은 예. 아닙니다. 입히는 거로만 보면은, 네. 이제 이게 사역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감추어진 주어는 예수님이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완성해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완성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호수아 11장 16절은 점령하였으니로 표현했습니다. 원어로 라카흐라는 단어로 취하다, 손에 넣다, 붙잡다, 안으로 담다, 움켜쥐다. 영어의 테이크라는 동사로 되어 있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붙잡고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잉태할 신부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 정복, 진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내용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족속을 살해하고 다 죽이는 것을 이런 의미로, 이런 상징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고, 실제로 이 교회 해석사 속에서는 그게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요. 성경 해석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풍유적인 해석이 있거든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거고, 물론 그 의미는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는 안 돼요. 아주머니는 안 돼요. 아주머니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기도해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어머니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성이 더 강해요. 부성보다는 실제로는요. 근데 인류 역사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성에 대한 하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거를 굳이 부정하지 않고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남성이다 그러는 거 웃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게 관념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단이 하나님 어머니 교가 또 있어요 지금 걔네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머니성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그 배려가 너무 다가와서 하나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상한 말로 이게 이제 용어의 그 큰 이게 차이죠.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어머니예요 그러면 당장 이제 노예 고소해가지고 제 이상한 애다 막 그럴 것 같는데 그런 이제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의미를 이렇게 문자 문법 이면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도 되고 풍유적인 해석도 되는데 현대교회는 이걸 되게 의도적으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랑 안디옥 학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풍유적 해석을 되게 좋아했고 안디옥은 그 문법적 해석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신학적으로는 안디옥이 이긴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게 서구 기독교 문명이 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또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오리겐의 해석을 네. 좀 나쁜 걸로 여기는 그 글들이 많대요. 네. 너무 풍요적이다. 근데 되게 받아들이는 어느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쨌든 처음 시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그들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지 완성된 신학적으로 좀 정리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이 사람만 보고 실제로 또 그리고요. 그런 교부들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원전도 없고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그런 오리겐 전공하신 분, 뭐 터트리안 전공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칼빈만 전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원전을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그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라틴어 공부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그 공부하면 목회를 못하죠.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면 그나마 좀 안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아니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을 때 뭔가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해서 홈런 한 방 때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 게 적으면 내가 볼 때는 저 목사는 성경 보는 눈이 없다. 성경을 모르니까 저렇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도 저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모르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는 또 하기 싫어하시고. 뭐 안 돼. 다 노예 일이 많고. 그리고 또 공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설교 별로 안 좋아해, 성도들이. 우리 5단계에도 5장 넘어가면 청년이 짜증내요. 목사님 5장이에요, 오늘 막. 네, 그 한두 명 있어요. 6장 한다, 막 그러는데. 7장도 한다, 막. 항상 아쉬운데. 근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저런 분도 계셔서. 그러는데, 다양한 또 성도들, 또 속은 또 그러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우리 현실의 어려움인데요. 근데 공부는 진짜, 정말,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단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성경을, 이제, 성경 전체가 다 그냥 비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네, 성경 전체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무엇을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이제 도구로 차용한 것일 뿐 이 자체는 다 비유로 봐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다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캐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목사님이 소수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성경에는 비유도 있지만 또 비유 아닌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알겠는데,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성경이 비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 내 인생 이 자체가 비유다. 이것이 비유지. 이것은 영원한 삶이나 이 본체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늘 나라에 있고 지금 한 7, 80년, 8, 90년 사는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공부를 하라고 주신 기회, 짧은 기회고 비유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인생 자체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굉장히 안 맞죠, 현실하고. 아, 저 장로님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 너무 나가신 거죠.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나름 이제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 불의한 재물은 실제로 우리가 버는 돈 이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와 경험과 지식과 삶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 하나의 그 재물. 그런데 그 재물이 나의 의에 의해서 획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내가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의문을 진짜 24년 만에 풀었어요. 그거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청지기 비유는 교회도 많이 하잖아요. 청지기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손이 몸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몸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걸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체고 이거는 모형인 거잖아요. 그 모형에 영향을 주면은 이게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 몸은 사실 철학적으로 맞아요. 뭐 매트릭스의 세계 뭐 이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적인 틀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비유로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 걔네가 비유 풀이 해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빼가고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비유 풀이를 신천지한테 이게 언어를 뺏겼죠, 걔네한테. 그러니까 구원파한테 구원을 뺏기고. 또 뭐 없나? 아무튼 뭐 여호와 증인한테 여호와를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언어를 다 뺏기고 그런 언어를 쓰면은 그런 유의 사람처럼 돼버린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슬픈 거죠,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비유라고 다 하셨는데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20장에 도피성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는 권사님 한번 한참 읽어주세요. 1절 이하요. 어디요? 2페이지의 날에 여호수아 20장 1절 이하요. 여호수아 10장 1절.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아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삿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그 6집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르벤, 갓, 므낫세 이렇게 6지파 성읍에 그러니까 그
열한 지파는 땅을 가지고 땅을 다 줬죠.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주고 그 각 지파들 가운데 성읍을 줘서 그 성에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파가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을 이제 살해하고 레위인들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제 초기 기독교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가 바알에게 가고 바알 제사장들은 돈 벌고 레위인들은 그냥 죽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땅이 없었으니까요. 46성읍인가 8성읍을 줬어요. 그 중에 6성읍을 찍어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6개 집, 이런 게 성경 시험 문제에 나오죠. 다음 중 다른 것 하나 해가지고. 쓸데없는 건 아니, 공부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열심히 하셨죠, 다들요? 그래요, 예. 도피성,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곳. 근데 이 도피성도 사실 구약 그 신학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인데, 진짜 다시 본문 보면서, 본문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다 나와 있는데, 깊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시간과 형편상, 대충 그냥 훑어봤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3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요거를 현대 법 용어로 뭐라 그러죠? 미필적 고의 예, 그런 예. 거 하나?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해서 죽인 거를 과실치사. 네, 과실치사. 그래서 과실치사는 벌은 덜 받죠. 죽일 의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아무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보복자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이면 율법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죽일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죽였으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되는 거죠. 못 죽이는 거죠. 제사장이 지켜주는 거죠. 이러한 도피성은 이미 율법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성읍 6개 지역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리로 도망가서 피해 보복자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자가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죠. 네. 그러면 도피성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자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타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희생제사입니다. 애를 키우니까 애가 혼내거나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이렇게 낳잖아. 그 얘기도 좀 충격이었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더라고. 아이들은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자명한 거고.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꼭 누구를 꼭 죽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해가 아니더라도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공동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하나 선택하게 걔를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관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러고 누구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누구 안 죽여도 살 수 있어요. 물론 가끔 욱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씨일 때 없지는 않지만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죽음이 뭔지 알게 되니까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나를 내가 살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에 되게 큰 약점, 상처. 진리를 추구하는 거랑 진리를 찾아서 추구하는 거랑 욕망을 추구하는 거랑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구분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진리는 맞아요. 내가 진리를 추구해요. 이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구하고 있는 내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내가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내가 중요해요. 이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공부 안 하는 것도 혼자 안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내가 이제 내가 중심인 거죠. 희생제사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희생제사하고 우상숭배하죠. 성화의 심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강하죠. 그 자기의라고 하는 게 다 그리 예. 연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우리 동정심도 그 실제로 실험을 했잖아요. 그 장애인이 힘들게 있는데 누군가 이게 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따라 집어넣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불쌍하고 이 사람 돕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있는 나에 대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예의를 갖추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낯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체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죠. 나의 평가. 누군가 날 평가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자체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회 그 문제나 교회 있는 거나 교회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진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 자체보다 이걸 평가받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 관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희생제사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그 희생제사 우상숭배가 살인, 간음, 거짓말, 탐심으로 율법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게 이제 회복된 사람은 용서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그래서 타자를 내 욕망, 나를 위한 방패망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로 대접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저는 저게 여자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대학교 때나 교회에서 꼭 자매들은 여자는 꼭 혼자 안 다니고 대부분 많이 누굴 끼고 다녀 항상 심리적으로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했거든요.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편했어요. 막 누구 있는 것보다 누구 있으면 신경을 써야 되니까 편해서 혼자 먹으면 왜 혼자 먹냐고 맨날 이렇게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들은 자매들은 꼭 누군가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심리를 보니까 이 여자를 옆에 낀 이유가 이 아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없으면 내가 허전하니까.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사랑보다는 얘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좀 편하고 심리적인 방패막도 되니까 끼고 이렇게 다니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이렇게 또 버리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남성보다는 좀 여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남성도 그게 있겠지만요. 그런 심리가 이제 이 타자를 향한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내면으로 볼 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위장된 배려죠. 무섭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정치도 하고 저는 이제 순진하고 순수해져 다 그러는 줄 알았지요. 그런 데인데 사람이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관계도 만들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뭐 관계나 제도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을 좀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심리가 내재돼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다. 근데 이제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런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발가 벗겨지는 나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자각도 일어난다 생각이 들고, 그게 일어나면 이제 진리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거부하게 되게 힘들게 이제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용서라고 이제 표현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진리를 건네주는 거. 율법 피해 보복자요. 이 살인자의 피해 보복자는 당연히 율법이죠. 율법을 만나면 모두 죽지요. 여호수아 20장 30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했는데, 부지 중에가 원어로 벨리 다트래요. 벨리는 무엇 없이이고요. 다트는 야다, 알다 있죠. 그거의 명사형이 다트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 벨리 다트는 지식이 없이, 실수로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네, 그걸 부지 중에 먹었다고 표현하는데, 언어로 보면은 선악과가 뭔지 모르고 먹는 것. 사람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아벨이 뭔지 모르고 죽인 것. 그걸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 뭐냐면 지식이 없이 죽이는 것. 희생제사, 그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요거는 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식이 없이 행하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형제를 살해하는 자로 폭로당하고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은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구원론에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도피성으로 설명한 책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더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기본적인 이 패러다임에 대한 해석을 신약 구원론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성경을 풍성하게 풀어낸 조지신학은 되게 못 보죠. 되게 철학적이진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이 신학적인 또 지평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피성을 우리는 그만큼 살인한 자를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단죄 정죄하지 말고 한 번 더 용서하는, 네,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고, 사람에 대한 배려, 네. 어떤 기독교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는 이런 이 정도로만 이해했죠. 근데 그거라고 좀 여겨져요. 그래서 기회되면 또 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진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말로 보내주신 사건에 대한 내적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용서하고 형제를 진리로 대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인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더 이상 나를 정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동은 하지만 부모가 재벌인데 노동을 하죠. 그 노동은 나를 수고롭게 한 노동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노동인 거죠. 그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 책임감과 죄책감과 책임감 한번 읽어주셔요. 죄책감과 책임감, 욕망의 확장과 진리의 전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안식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과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의 전파와 욕망의 확장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말씀 적용의 폐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교회는 자기 욕망을 확장하여 세상처럼 힘과 권력을 얻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여 언약의 백성을 진리로 세우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으로, 주관적인 것에서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긍정적으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다 이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새벽에 이렇게 술 자시고 오셔가지고 꼭 깨우셨어요. 일 끝나고 이제 피곤하시니까 빵파레를 꼭 이렇게 빵파레 아이스크림.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 평소에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줬던 그 아이스크림을 오셔가지고 깨운 다음에 빨리 먹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참 정치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 먹고 있잖아요. 먹기 싫은데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뭐 하겠어 이제 아버지. 이제 잔소리를 막 하시는데, 야 자식 공부도 안 하고 너는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네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팔이라도 잘라가지고 너를 고기 신고 안 하고 속으로 자르지 마 아빠 내가 안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뭐죠? 좋게 말하면 이제 뭐 책임감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책감인 거죠. 그래도 나는 잘 못 배우고 힘들지만 얘는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사랑이지만 또 죄책감인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나쁜 아빠 되고 아주 그 이상한 아빠 되니까. 그치만 또 아파요. 왜냐면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기분 좋을 텐데. 이런 거에 이제 험한 게 이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술도 마시면서 풀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심리는 저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 못 떠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얽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까지 얽히면 끝나는 거지.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떠나죠. 이제. 그 실제로 목사가 막 사기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성도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왜 기다리라니까. 목사한테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거 받아야 된다고. 교회 안 떠나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힘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죠. 근데 너무 이게 또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책임감마저 없어. 실제로 그런 분 많이 계셔요. 너무 무책임하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위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입장에서 이제 타자를 대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를 향한 마지막 예언이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24장이 마지막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언약적 해거와 예언자적인 권명. 거의 여호수아는 그 장수 군인이었잖아요. 그 문인이 아니라 무인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신앙 고백과 설교를 들으면요, 거의 모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언자적인 예언서처럼.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쭉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쭉 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모든 가정을 얘기한 다음에 니네가 하나님을 버릴 거다. 그치만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쭉 나열하면서 똑바로 하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치게. 특히 이제 저는 15절 하반절쯤에 보시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권면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진리의 길을 가겠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나라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똘끼가 가득한 그렇죠? 속된 표현을 하면은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가면은 그 뭐죠? 유일신, 절대, 아주 그 강직함 좋은 거죠. 고집스러움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유돌적인 게 좋은데. 그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당시에도 네. 벌써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섬긴다든가 강조 쪽에 섬기던 신들을 뭐 테카라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때도 벌써 우상 숭배에 그 혼합 종교가 있었죠. 네. 이미 그 내재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그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는데 뭐 농업기들이 뭐가 있어요? 걔네들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 있다가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뭐 종자 심은 적이 없었잖아요. 가나안 그 문화는 그 농경 문화였는데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는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농경 신을 섬기게 되고 이미 다 그 땅 안에 신이 다 있었는 상태에서 여호와는 농경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되고 언약을 지키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맨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확신은 없고 왜냐면 농사는 바로 더 잘하니까 그런 거는 똑같죠. 우리도 뭐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이제 펼쳐지는 그 뭐죠? 이거 문법으로 뭐라 그래요? 문학에서요? 복선이 깔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이제 사사 시대가 나오는. 아무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뭐 나누실 거나 질문하실 거나 정리하신 게 한마디 있으시면요.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다시 좀 짠하네요. 뭐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눈치의 말씀처럼 했지만 사실 이제는 남편하고 또 제가 자꾸 이렇게 건강을 어떻게 보면 옛날 체력하고 달라졌잖아요. 느낌이 오세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 가방도 사야 되고 막 뭐도 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쇼핑하느라고 시간, 예. 네, 이 말씀을 제가 사실 좀 멀리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벌써 그 강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 강박함이 나와요? 나와요. 말씀을 멀리하면? 네. 그래서 좋은 교리네요. 말씀을 멀리하면 강박해진다. 바로 저희 왕대리 나오셔. 다시 선악과 먹은 왕대리 나오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것. 예,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놀라워요, 그런 게. 벌써 남편이 약간 좀 미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집사님 잘하셔야 되겠어요. 집사님 사시려면 진리로. 항상.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사시려면 말씀으로. 예. 아니 왜냐면요 진짜 집에서 아내가 힘들면요 이게 벌써 오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시간 전체 분위기. 아유, 집안의 태양인데 태양을 잘 섬겨야죠. 역시 예, 말씀이 충만한 것이 예, 영이 충만한 것. 예, 참 감사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다는 제가 예, 참 감사하고. 그러셨군요.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예고편을 본 적이 있어요. 빅 아이즈라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영화 예고 프로식으로 하는데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요. 네. 근데 빅 아이즈인데 눈이 이제 사람을 보는데 눈이 이제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작가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 이혼해가지고 딸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애 키우지도 못하고 작업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신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화가 쪽으로 이렇게 인맥을 넓히면서 그 그림을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그린 걸 자기가 그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포스타까지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여자가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이 그림이 내 거다. 이걸 이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남자는 법정에서 끝까지 그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쉽게 말해서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졌는데도 거기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마지막 하나내는 것도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는 거. 근데 이제 판사가 결국은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누가 그렸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결국은 뭐냐면 그림을 안 그려요. 안 그리고 이제 뭐 왜 안 그리냐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는데 그랬더니 뭐 이제 구상 중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붓을 들을 때 뭐 팔이 아파서 못 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림을 또 못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거를 이제 찾아서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건데 처음에 저는 이게 막 뭐 눈 큰 게 나오고 막 사람 눈 크게 그래가지고 무슨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떤 여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거하고 또 그 인간의 욕심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거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좀 와닿더라고요. 네, 끝. 예. 영화 얘기. 오늘은 별 생각이 안 드네요. 장모님은 아까도 말씀하실 때